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또 어떤 영화가 기억이 남습니까? 한국 영화 중에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건망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병이 심해져서 알츠하이머병까지 이르게 되죠. 그 사이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합니다. 하지만 점점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기억력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여자 주인공은 완전히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자기의 남편이 누군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인 것 같습니다.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전했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만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두렵지 않을까요?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물론 그 스승의 주일이나 신앙유산 주일을 빼놓고는요, 앞으로 몇 주 동안 로마서 8장 28절 이 한 절을 가지고 계속 연속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느 부분이냐?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시작인 우리가 알거니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렵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잠언 2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도 약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뭐냐?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란 무엇이냐면 신체, 정신, 사회, 경제적 역경으로 일어나는 억압된 상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사건을 겪는다. 다양한 사건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주는 사건, 질병으로 오는 사건, 정신적 고통으로 오는 사건, 경제적인 역경으로 오는 사건, 사람 관계 속에 오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사건들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현재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문제가 되고 있는 일, 코로나19의 감염입니까? 아니면 그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입니까? 아니면 적자가 난 여러분의 가계부입니까?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동차 속도 위반 통지서, 이것도 우리 삶의 사건일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은 코로나가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암의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춘기 소년 소녀가 여러분 가운데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교육이,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 삶에 일어나는 두려운 일이 되고 사건이 되기도 하죠. 어떤 분은 빚을 못 갚아서 담보로 잡혀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당하는 그 상황도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의 파탄을 이루거나 결혼의 어려움을 겪거나, 또 어떤 분은 실연의 아픔을 겪거나, 어떤 분은 팔을 골절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앓는 것도요. 그래서 약값이 자꾸 늘어가는 것도 여러분의 삶 속에 사건,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꼈던 애완동물이 죽는 경우. 그래서 저기 천리에 보니까 여러분 개 장례식장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 견체 김병구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똑같아요. 사람 그쪽 평원의 숲에서 그 조그만 크기만 작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개도 문상합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문상한다는 것입니다. 부조도 냅니까?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완동물의 죽음도 어떻게 보면 사건입니다. 그리고 만성통증, 가족이 병이 걸렸다는 소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모두 맥이 풀리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현재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겪는 느낌이 뭐냐면 약함이에요. 그래서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고 26절에 보면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6절에 우리의 연약함. 원문에 보면 이 연약함을요 이무일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무라는 말은 무능과 무지, 연약함이라는 말이. 그리고 일부라는 말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무능하고 무지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아까 말했던 수많은 일과 사건들 속에서 나는 이 일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연약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고, 또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몰라서 우리는 연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세 번째는 이 사건들을 도와주고 해결할 사람이 부족하고 물질이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두렵고 연약함을 느끼는 거죠. 영화 타이타닉을 보십시오. 배가 금이 갑니다. 그런데 지들은 다 기어나옵니다. 그리고 기어나와서 배가 파손할지를 짐작하면서 살 길을 찾는데 오직 인간만이 계속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참 인간은 무지합니다. 개미는 어떻습니까? 개미는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홍수가 날 즈음에 이미 집을 나무 꼭대기에다 짓는 게 개미들이에요. 거미는 어떻습니까? 태풍이 오기 전에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지를 알기 때문에 미리 거미줄을 바람과 피할 수 있는 곳에다 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한치 앞을 모른다는 거죠. 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교통사고가 나고 암이 오고 질병이 오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물질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정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이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몰라서 무지해서 부족해서 뭐해요? 우리는 두렵고 슬프다는 거죠. 가수 송민호 씨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일 때 그는 자기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예능 대세로 떠오를 때부터 마음의 병이 찾아왔대요. 촬영 중간에 혼자 몰래 나와서 울고 다시 들어간다 그럽니다. 카메라가 꺼지면 삶이 비극이라고 느껴졌대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하지만 각종 사건 앞에, 각종 사고 앞에 자신은 무지, 무능, 부족을 느낀 거죠. 그 모습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게 병이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이렇게 약합니다. 사건들 앞에. 여러분이 가정 속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죠. 사건들이. 그게 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든지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해결하고 도와줄 사람과 자원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려워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건들 앞에서 나는 무능해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도 나의 하나님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강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완승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완전히 승리케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이 사건, 이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그래서 그 사건 앞에서 쩔쩔매고 있어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정도로 강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라는 얘기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무지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자, 고린도서 11장 1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아신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질병,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물질적 고통, 육체적 고통, 삶의 고통, 사건, 그 사건들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몰라요. 무지해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하지가 않아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필요할 모든 물질도 부족해도 나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길이 없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나에 일어난 나의 어떠한 사건이든지 간에 다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에 일어나는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실수든 잘못이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35, 39절 읽어볼까요?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28절 이후에 각가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위험, 칼로 인한 고통, 사망,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건을 당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사건들 앞에 무시하고 무능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다하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그 실수가 모두 여러분의 삶에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밝은 그리스도인이 한 분 있었죠. 어느 날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그만 침몰하고 맙니다. 그는 간신히 무인도까지 도착을 해요.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살았다는 기쁨으로 잠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살기 위해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런데요, 움막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무인도에 혼자 남은 것도 서러운데, 무서운데 왜 남은 것까지 다 불태워버리십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십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지금 문제예요. 움막이 불을 타버린 겁니다. 자, 이 일 앞에서 그가 느낀 건 연약함이에요. 무지, 무능, 부족. 이 사건을 해결할 힘이 없다. 무능.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고, 그리고 지금 이 온 것이 다 불타버렸으니 여기서 나를 구조하고 도울 방법이 없으니 부족이죠. 그러니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사건은 실수를 하든 잘못하든 반드시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뿡뿡뿡. 그는, 여러분, 그 백고동 소리로 인해서 그가 구출되었습니다.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지를 알았습니까? 그러니 선장이 의외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불을 피웠잖아요. 당신이 불을 올렸잖아요. 우린 그 연기를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상황을 사용하여서 그 사건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은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다른 어느 구절보다도 더 많은 교리와 위로가 응축되어 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밤에 뭐 했는데 저렇게 졸까요?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물질도 부족하고 이 일이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28절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게 오늘 설교예요. 우리가 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합니까? 현재 완료형이에요. 결과가 이미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이 사실이 이루어질 것을 단정하라. 그리고 딱 잘라 판단하라, 결정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로마서 28장의 결론을 내릴 것을 확신하라. 딱 잘라 판단하라.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이 나에게 유익한 결과로 만들 것을 딱 잘라 결정하고 단정하고 판단하고 알고 믿으라, 이 뜻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두렵지 않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한 시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초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한 시간 이후에 이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TV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전반전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초능력이 있으니까 한 시간 이후의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연장전에 골을 넣고 결국 경기를 이기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초능력으로 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이 뜻은 뭐냐면 미래의 일을, 지금의 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안 좋은 일들이 미래에 나에게 어떻게 될 거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안다. 자, 그래서 후반전이 시작됐어요. 점수를 잃었어요. 근데 낙담이 안 돼요. 왜? 우리가 알거니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길 거라고. 그러다가 우리 팀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근데도 불안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실망되지가 않아요. 패배에 대한 걱정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팀이 지고 있어도 여유가 생겨요. 왠지 알아요? 초능력을 통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가 일어나는 내 가정에 코로나를 걸리고 코로나 후유증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질병을 겪고 각종 사건이 일어나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실수로 해로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뭘요? 모든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합력하여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사실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확증하고 단정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렵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지금의 사건들로 인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왜요? 우리의 마지막 점수가 로마서 8장 28절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니. 예,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알거니와처럼 나에게 일어나는 지금 현재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불리한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아픈 일이든 간에 그 사건이 모든 것이 그 사건이 합력하여 유익이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 단정 지을 거라, 이 사건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다,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사실을 뭐 하라고요? 단정 짓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신하고 지금 현재 믿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모든 사건이 나에게 해라고 생각해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앞에 두려워하죠. 야곱은요, 웬만한 사람이면 생명줄을 놓을 일을
연달아 겪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좋지 않은 일을 만들어 아버지 야곱을 근심시킵니다. 야곱이 아꼈던 아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기근으로 살림은 점점 힘들어가죠. 이 때문에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려 가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 아들 중 한 명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이 감옥에 갇힌 형을 구하려고 이집트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들이 계속 야곱의 인생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사실을 결론적으로 믿고 있고 확신하고 단정짓지 않는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나에게 불리한 일이고 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야곱이 고백을 해요. 창세기 42장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계속이요. 요셉이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의 시각으로 보면 야곱의 가정 속에, 야곱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신을 해롭게 하는 일들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 앞에 야곱은 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무능,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부족,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해가 되는 일처럼 보였던 그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요. 가뭄은 가족들이 다시 만날 기회가 되었고, 요셉이 형들을 인질로 잡은 일은 가족들이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불행이라고 말했던 그 사건들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사건과 일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개인에게,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적 고통입니까? 마음의 병입니까? 억울하고 있습니까? 손해보고 있습니까?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까? 그런 말들 때문에. 근데 이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있어. 지금 나에게 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을 불리하게 하고 있어. 나만 손해보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나는 확신한다. 나는 결론을 안다. 나는 단정을 내릴 수 있다.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으로, 선으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나는 알고 있다. 존 피터슨이라는 찬양 작사가라는 분이 있죠. 그는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10대 때만 해도요, 그가 목소리가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의 꿈은 멋진 가수가 되는 거였어요. 저도 송정교회 왔을 때만 해도 노인네 할머니들이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나. 근데 이제 송정교회에서 특세하고 하다 보니 이 목이 이렇게 걸걸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목소리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왜 이렇게 걸걸하냐, 이제 이렇게 설렁탕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10대 때만 해도 목소리가 이렇게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멋진 가수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10대 이 존이라는 학생에 대해서도 소문이 나기를 노래하는 농장소년이라는,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방송국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미래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존이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공장이 소음이 너무 큰 거예요. 기계 소음이 너무 크게 나니까 자신의 소리가 들려오지를 않아요. 근데 존은 자꾸 노래 연습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을 하면서 노래 연습을 했는데, 노래 연습을 하는데 자기 소리가 안 들리니까 허파가 터지도록 노래를 부른 거예요. 꽥꽥꽥 부르면서. 그러다가 결국 성대가 망가지고 말았어요. 의사한테 찾아갔죠. 병원에 찾아갔죠. 하는 말이 더 이상
노래를 못 부릅니다. 저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설 수 있다니까요.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건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무지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이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모르고,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고, 나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그에 대해서 도와주거나 해결해 줄 물질이나 사람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존도 마찬가지. 두려웠어요. 인생이 두려웠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너무 걱정했다는 거죠. 그때 로마서 8장 28절이 생각이 난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할렐루야.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이건 현재 완료예요.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나의 이 사건이, 이 일이, 지금 존에게는 성대가 파괴된 그 일이, 이 사건이 나의 미래에 반드시 유익이 될 거라는 이 사실을 지금 현재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단정을 지으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사실을 확실하게 결론을 갖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내 성대 결절이, 성대가 망가진 일이 나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심을 지금 확신합니다. 지금 알 겁니다. 지금 확신하고 믿습니다. 지금 결론은 이미 나왔습니다 라고 선포한 거죠. 나중에 피터슨이 말을 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성대 결절이, 성대가 망가지지 않았다면 나는 작사가로서의 내 소질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이 있었고, 자 여러분, 이 친구가 성대가 망가진 것은 이 친구의 관리 실수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신다니까요. 목소리가 손상되면서 존은 어떻게 하기 시작, 피터슨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글 쓰는 데 재미를 붙여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 덕분에 자신의 탤런트가 빛을 보게 되었고, 처음에는 비극처럼 보였던 일들이 선한 쪽으로 사용되면서 자신의 삶도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할 일은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룰 거다. 나의 삶의 이 사건의 결론은 로마서 8장 28절이다. 확신하십시오. 결론입니다. 단정 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짊어지고 있는 문제들, 짐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들, 사건들, 문제들, 고민들, 고통들, 낙심거리들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그 중에 로마서 8장 28절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로마서 8장 28절이 닿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크고 작은 일을 만납니다. 꼭 그래서 제가 손해보는 것 같고, 제가 불리하게 되는 것 같고, 저만 당하는 것 같아요. 이 일 앞에서 저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의 이 사건이 선을 이룰 거라는 결과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딱 잘라 지금 현재 판단하고 확신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 사건 앞에 두렵지 않아요. 유익이 될 거라는 거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게 바로 뭐야? 우리가 알거니와예요. 고난의 뒤편에 있을 주님이 주실 축복. 고난이 있고 사건이 있고 우리 가정에 그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사건의 결론은 주님이 주실 유익이라는 거죠. 그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확신 있게 살라는 거죠. 같이 불러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한 번 더 부릅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이미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지금 노예 얘기하면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제가 딱 일어나서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 총대 그 사람 세운 기준이 뭡니까? 근데 그것도 담고 입을 담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을 갖고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저와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참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노예가 아주 편하게 끝났습니다. 다 고마워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맺기 전에 찰스 아담 에드만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나 타고난 힘이나 운명이나 기회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렇게 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믿음의 영웅 중에서 버나드 길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1517년이에요. 그는 영국 오지를 돌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그에게 별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사람. 그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계속 외로 살았어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그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면서 나는 확신합니다. 이 사건이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거라고 나는 결론을 내립니다. 단정 짓습니다. 매사에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로마서 8장 28절을 너무 확신하고 단정 짓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이봐, 다리가 부러진 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생각해? 웃기고 있네? 이런 말이에요. 다리가 부러진 것도 비꼰 거예요. 그렇게 로마서 8장 28절을 생각하니까 뭔 일만 일어나도 그는 우리가 알거니와 나는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단정 짓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유익이 될 줄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주 뭐라 그래, 안이 꼬운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하는 말이, 아이고 다리 부러진 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그러자 길핀이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게 결론이 될 겁니다. 나는 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알아야 두렵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런던으로 가야 하는 여정이 늦어진 거예요. 마침 런던에서는 길핀의 설교 문제로 인해서 길핀을 피해 여왕 메리가 재판정에 세우려고 해서 그를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길핀이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여행을 갈 수 없게 됐어요. 근데 그 기간, 그 짧은 기간에 그만 메리 여왕이 죽었어요. 죽었다니까요. 피해 여왕 메리가. 길핀은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할렐루야 생명을 건졌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불리한 일, 억울한 일, 아픈 일,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알거니와 단정 지으셔야 돼요. 결론을 내셔야 돼요. 이 사건들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의 결론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일 앞에 로마서 8장 28절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다. 그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의 결론을 내릴 것을 나는 단정한다, 결론을 내린다, 믿는다, 확신한다, 이렇게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건이 앞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내 삶의 사건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에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내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다스려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하루하루 사건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신을 갖고 로마서 8장 28절에 결론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모으시고 가슴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앞에 해결하기가 무능하고 그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룰지 무지하고 그 일들을 해결할 도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이 결론을 단정을 내립니다. 이 결론을 믿습니다. 이 결론을 확신합니다. 로마서 28절에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